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자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에서 시작했는데요. 120명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되어지죠. 5,000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교회 내에서 선교사업, 구제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구제사업에서 빠지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구제할 때 히브리파 가부들은 늘 구제비를 잘 받고 있는데 헬라파, 이방인 가부인들이 빠지자 교회 내에서 왜 우리를 빼느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질 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1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죠. 그들 가운데 가정교회 리더십들, 속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다, 행정 미스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은혜가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모든 행정, 구제는 행정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이때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가 볼 때 그냥 일 잘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집사로, 권사로, 또 팀장으로, 부장으로, 팀원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 8장에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성벽을 다 재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7월 1일 날 다 모이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2주가 넘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수문 앞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열매들이 없어지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더 온화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말 한마디에 서운해요. 제가 의도 없이 그냥 설교 시간에 선포했는데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또 우리 속회내에서 또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말 가운데 그냥 의미 없는 말인데 꼬아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삐걱거립니다. 교회는요 우리는 다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톱니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척척척척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삐걱거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덮여야 바퀴와 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고요. 아멘. 삐걱거리지 않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명 감당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내 봉사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마르다의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저녁 먹으러 오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나사로 그 가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교제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요 봉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반면 말씀 듣는 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은혜가 부족하다. 어떤 분들의 봉사가 마르다의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예배 시간에 저 외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저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봉사는요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요, 마치 고용된 모섬이, 고용된 종이요, 주인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일을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한 후에 생각하고 아멘. 기도한 후에 결정하고 진행할 때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하나님께서 뿌리 되시고요, 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힘을 부어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갈 때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섬김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만 받는 일에 은혜 받는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봐야 내가 건강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몰라요. 내가 사역을 해봐야 서로 부딪힌 가운데 갈등하며 조정하며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균형 잡힌 신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지혜가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가릴 수 있게 되고요, 아멘. 저기 가야 되는 장소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그곳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지 악한 영이 틈타는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똑부가 있고요, 그 다음 멍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똑개가 있고요, 네 번째는 멍개가 있습니다. 자, 똑부는 뭘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제 리더감이죠. 두 번째는요, 멍부가 있습니다. 멍부는 뭘까요? 멍한데 부지런해요. 열심히 잘합니다. 자, 세 번째는 똑개가 있습니다. 똑똑한데 게을러요. 이거 뺀질이라 그러죠. 그 다음 멍개가 있습니다. 멍하고 게으릅니다. 이게 모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역자 가운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일까요? 자, 1, 2, 3, 4 중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예요? 2번 멍부가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또 직장 내에 있어요. 이 지혜 없이 멍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기만 하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할수록요,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맡으면요, 일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는요, 무게중심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무게중심을 한국말로는 바닥짐, 영어로는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이요, 높으면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 묵직하게 무게중심을 채워야만 배가 아무리 큰 파도가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바닥짐, 인생의 밸러스트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기도와 말씀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조금 태풍이 일어나도 조금 파도가 쳐도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곱 집사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게를 가지십시오.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다시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은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까요?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거나 모범이 될 때 저분 대단하다, 우리와 다르다 칭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5년 10년 겪어보니까 야, 저분 정말 모범이 되어진다, 저 사람 한결같다,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 교회 임원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아멘. 성품이 좋아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내성적이다, 또 외향적이다, 저 사람 일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지금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성과 개성을 성령으로 덮어버렸느냐. 아멘. 지성 개성은 뭔지 알죠? 지랄 같은 성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성품이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품.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붙들어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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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인관계 가운데 5번 욱하고 5번 말 실수했다면 이제 한 분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5번 서운하고 삐졌다면 이제 한 번만 삐지고 서운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요, 예배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한다. 물론 영적으로 예민하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거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냐?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뭘 통해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패하면요, 우리 삶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은요, 모든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 경제 모든 부분들이 하늘 앞에 실패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뭐를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할 때 하나님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요,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에 패배가 옵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깨져버리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도요, 한 자리에서 같이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 복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곳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이게 아브라함은요, 움직이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아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룻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같이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롯은 어떻게 돼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두 사이는 불구덩이 속에서 죽습니다. 롯은요, 그 딸들과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희한한 족속을 만들어내면서 패가 망신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지금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수문학 강장에 나와서 성령의 물을 들이키고 아멘. 또 마시면서 아멘. 가나안 7족속을 씻어내고 아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헌신의 본이 되어야 칭찬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성전은 누가 세워가느냐? 결국은 헌신자들이 세워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요, 쭉 엘리야십부터 비롯해서 75명의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을 보니까 성막에 헌물을 드린 이들, 그들의 이름과 뭘 들었는지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6,000년이 지나고 또한 2,500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겠을까요? 자, 민수기 7장 3장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75명, 이 12지파 지도자들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많이 헌신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많이 헌신했는지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보게 되면요, 12절에, 자, 2절에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13절에 사노아 마을 사람들이 2배로 헌신했다는 것, 그리고 11절에 말기야와 하숫도 2배로 헌신했다. 4절과 21절에 머레로 또 2배로 헌신했다. 그리고 8절과 30절에 하나냐도 2몫을 감당했다. 그리고 4절과 30절에 무슬람도 2몫을 감당했다. 남들은 한 몫 감당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2몫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20절 삿배의 아들 바룩은요, 특별히 힘썼다. 이 원문은 맹렬하다, 타오르다,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몸살이지 않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뒤로 빠지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못 보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부장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부장님들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2가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들 직접 내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기 힘들다, 그럼 몸으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돌아보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고요, 아멘. 또 활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직장도 바쁘고 힘들다, 근데 부장이다 그러면 부원들 잘 먹이면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 부족해도 됩니다. 내가 부장이라면 부서에서 돌아가는 거 좀 보시면서요,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잘 듣고 또한 도와주고요, 또 부원들이 열심히 할 때 잘 격려하고 챙겨주면 아주 멋진 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송민혁 권사님 오셨어요? 또 오시면 또 부담 가질까봐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종호 부담 가지지 마세요. 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부장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임제 찬양단 격려하면서 계속 해마다 우리 주임제 찬양단 많아요. 주임제 찬양단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전종호 장로님이 이렇게 주임제 찬양단 격려하면서 또 파이팅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잖아요. 올해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 가지실라. 그리고 성탄절날 우리가 점심 식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학생들 수고했다고 다 앉혀놓고 피자 다 주문하고 치킨 다 주문해가지고 다 먹으니까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로, 칭찬받는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임원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민수기를 보면 광야 여정이 나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 시민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때리시고 다루시는 게 뭡니까? 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너희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에
하지마. 입을 막 때리십니다. 자, 1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0일 정도 길이죠.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막 길을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도 사흘 길 3일 정도 여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사막에서 3일을 걷고 나서 더 이상 못 걷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루만 걸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3일 길을 걸었으니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볼 때는 불평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불로 태우십니다. 자, 불을 태우시는데 진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것은요,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칠 때 진 끝에는 누가 텐트를 치냐? 함께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리어카 끌고 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겠죠. 또 저기는 왜 편하게 가지 비교될 수 있죠.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주둥이 맞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 끝에 있다는 것은 지금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고 진영 끝에서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면요, 불에 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불평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이 재앙을 야기하는 원인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역시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하죠. 이들의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 작은 불평에서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섞여있던 이방인들 몇 명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눈둥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커지는 속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까지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먹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된 불평이 마귀가 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충분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정탐해보고 가나안 땅에 가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죠. 우리 생각, 나의 주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40일 동안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거기는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없는데, 배할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광야를요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몇 번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뭐 숫자적으로 보면 10번입니다. 10번이면 40년이면 4년에 한 번꼴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요, 4년에 한 번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자, 그럼 나를 볼까요? 우리 가정을 볼까요? 나는 1년에 몇 번 정도 불평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나는 1년에 몇 번 정도 불평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에 지금 한 병 불평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데,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이게 더 나아가서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21장 4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길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통로를 열어달라라고 합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요, 거기는 예전에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예전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형제 나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돔 땅 이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좀 이용하게 해달라, 우리가 통행세를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아니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도로요, 먼 길로 시골길로 꼬불꼬불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인내심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습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피폐하냐? 우리의 삶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행복을 빼앗아서 가정을 파괴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 대해 드립니다.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불금에 물려 죽잖아요.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혀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을 잃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요,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또 학업 문제로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덜컥 만나서 지금 갈 길은 멀어요. 근데 자꾸 진창에 빠져서 우회길로 돌아 너무 뒤처진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십니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참을 만큼 참았다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했습니까? 4절 말씀처럼요, 돌아가는 길 때문에 못마땅하십니까? 지름길이 뻔히 보이는데 막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높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는 다르게 너무 멀다라고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험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싶은데 날 보고 지금 걸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나를 보고 자꾸 좁은 길로 오라는 겁니다. 나는 쉬운 길,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해서 인내심을 잃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인생에요, 불뱀을 불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면요, 불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입으로 행하는 범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말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아멘. 야, 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다 들어줄게. 심판도 역시 있어. 그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고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치유하는 강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료받지 못한 입술에 불뱀이 서물서물 기어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 주십시오. 아멘. 자, 민수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할 때 불평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이 솟아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불평이 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들은 제거되어지고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세워주는 말, 아멘. 복음 전하는 말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역자들의 등급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특급 일꾼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줄 아는 겁니다. 센스쟁이죠. 자, 1급은요, 눈치가 보이면 뭘 해야 되는구나 즉시 일하는 것입니다. 2급은요, 이게 잘못되어서 지적해주면요, 아차하고 다시 교정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위험 등급은요,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로벤 지파처럼, 요셉 지파처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성격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과 성격 뒤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정가되어지고 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요수아서 16장 17장에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이 쭉 소개되는데,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이것을 그냥 통칭해서 그냥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라고도 하지만 요셉 지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옥한 중앙 지역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곳은요, 지정학적으로 또 자연환경적으로 다른 지파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땅 차지했다,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세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세겜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좋은 요건의 땅을 제일 뽑아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것 같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 땅이 너무나 작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땅을 줍니까? 땅을 적게 줘왔다고, 좋은 땅 더 달라고 투덜갭니다. 불평합니다. 자, 이 요셉 지파의 불평이 여기서 끝나느냐, 어떻게 대물림 되는지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자, 시대가 흐릅니다.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족속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딱 기드온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시비 걸고 불평합니다.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과의 전쟁 때 모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자원병들입니다. 300용사는 자기네들이 자원하지 않아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져 놓고서 괜히 질투심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니네들 뭐 결정할 때는 나와 상의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과 의논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금 300명 데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다들 박수치고 있는데 수고했다라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사사 입다 시대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암몬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사사 입다는요, 자신의 딸까지 번제로 바치면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일부러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모든 영광이 지금 입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가로막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사 입다의 입지가 강화되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왕따시켰느냐?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를 왜 전쟁에 동참시키지 않았냐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직접 손발을 걷어붙이고 전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나팔 불 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금 입만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자기 지파가 다 할 것처럼 하는데요, 정작 일이 터지면 숨어 있다가, 자, 이 일이 다 끝났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입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영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좁습니다.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2배나 일했는데 왜 2배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 시비 거는 것. 우리 속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모습이 다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불평하니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부모를 보게 되면요, 부모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속에 에브라임의 불평이 흐르면 끌어내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였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 아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이 건강한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점검하는 잣대가 있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건강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뚜레스 디아스라는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에 사는 TD라는 뚜레스 디아스 영성 프로그램 3박 4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여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상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전 뚜레스 디아스, 대전티에 7년 동안 이제 책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름에 3박 4일, 겨울에 3박 4일, 뭐 호텔을 빌리든지 아니면 보험교회 보게 되면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한 7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100명에서 뭐 150명, 뭐 하루 이틀 다녀가는 봉사자들까지 섬기면 한 200명 정도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각 프로그램마다 다 세팅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각 파트가 있잖아요. 우리 부서처럼 그 모든 부서와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 책임자들과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봉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은 성품으로 또 순종하면서 따라와주면 좋지만은 또 잘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다고 그냥 보따리에 서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또 붙들고 잘 토닥거려서 함께 3박 4일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미리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아야 되는데 잘 협력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막 계속해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7년 가운데 첫 번째 책임자를 맡게 되었을 때 나자빠졌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뭐 전국에서 모인 뭐 내노라는 권사님 장로님들 다 모아가지고 뭔가 다음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준비한다는 거, 다들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예전 뭐 다른 뭐 광주 TD, 서울 TD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대전 TD의 그런 프로그램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지나가고 나서 사람이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표 낼래요. 그런 막 원망의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네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 줬으니까 또 감당할 만한 리더십을 줬으니까 네가 지금 책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사역 감당할 때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원망 불평하는 이들이 있으면 제 경험을 되살려서 타독거리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대전 TV를 7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의 복 거둬가시면요,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소망속 어르신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봉사할 걸. 지금은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없겠어요? 왜 단점이 없겠어요? 왜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은요, 자은하는 마음으로 아멘. 감격으로 해야지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장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망하는 마음인데 불평 가운데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나바이노,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 아니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역자로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수문학 강장에서 성령을 마시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본이 되는,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본을 보여야 됩니까?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늘 내가 수문학 강장 앞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헌신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성품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제거하시고, 아멘. 내가 이제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